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4월 한 달은 우리가 다 함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기름 부음 받아 함께 동행하는 산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사람과 대화하실 때 그 스타일이나 그런 내용들 어떻게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가운데 무엇이 역사하는지를 보는 게 너무나 흥미롭고 좋습니다. 사람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그 존중하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바로 당신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열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게 그냥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서 세우시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것이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정말 평생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 유대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던 그가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물로만 거듭나서 안 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물 세례의 표징이 무엇이냐면요, 물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물에 집어넣었다. 예전에는 완전 다 침례였는데 이제 요즘 시대는 그 장로교나 순복음교나 이렇게 한국의 많은 교단들이 침례보다는 이렇게 그냥 물을 조금 이렇게 묻히죠. 근데 원래는 다 침례를 했어요. 그래서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올 때 의미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예수님을 이제 내가 든든한 백처럼 지니처럼 그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태어납니다라는 상징이 바로 물세례, 회개를 한다는 고백입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종종 저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성령을 느끼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의 그 뿌리가 무엇이냐면 진실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회개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 전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던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의 말씀 회개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는 구세주도 아닙니다. 그는 흉악한 범죄인보다 더 흉악하니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합니다. 라고 외치던 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친구보다, 돈보다, 사회생활보다, 나의 인생보다, 나의 인생의 여유보다, 나의 마음의 소원보다, 나의 꿈보다,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과 나의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성령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는데 뭐 굳이 성령님을 뭐 받아야 돼. 그거는 막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뭔가 교회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생명을 다 내주실 만큼 중요한 우리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만 사람에게 그 인생이 삶처럼 생명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좀 바뀌면 나는 진짜 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성령 받기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요만큼만 바꿔주시면 내가 정말 사는 것 같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님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시면 주님이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가 정말 성령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뭔가 이렇게 이제 무슨 교회마다 요즘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뭐 제자 훈련 알파를 끝나서 이제 도장을 딱 받아서 이 사람은 뭐 수료자, 알파 수료자, 제자 훈련 수료자. 교회들마다 또 큰 교회들은 뭐 1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 그다음에 뭐 리더로 일할 수 있고 그런 거 도장을 딱 받은 것처럼 전 성령 받았습니다라는 도장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네 아플 때나 뭐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네 한 걸로 결혼 생활이 쫙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 거와 똑같습니다. 제가 요즘 제가 가끔 저희 아내를 볼 때 정말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내 아내가 미쳤든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임하심이 강하다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가까이에서 그 삶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정말 저 사람이 저 아내가 저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성령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일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과 생명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고는 매일매일 주님이 채우시는 그 힘과 능력과 새로운 모든 것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일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시간을 지나죠. 주님,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나아가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제 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저의 처한 상황으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성령으로만 제가 살 수 있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심으로, 회개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모든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빌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하고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은 이제 회개 가운데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님이 치유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성령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완성됐다. 사도 바울도 말했죠. 오늘 내가 완성됐다. 이제 끝. 이제 됐어. 라는 것이 없고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말은 성령으로 더 충만한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 안의 상처가 계속해서 성령님 가운데 치유됨으로 저절로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주님 전에,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냥 종교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나라에도 가보고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 여러 나라의 사람들, 무슬림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방법,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 말을 하든 어느 나라의 어떤 형편에 살든 성령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고 그 사람도 믿음 가운데 살아나지 못하고 그 상처 가운데 그냥 그 상처에 휘어잡혀서 도저히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는 말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가운데 의지해서 주님 저를 더 고쳐주세요. 더 치유해 주세요. 제가 이 상태로는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더욱더 치유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어느 날 막 예수님을 잘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걸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긴 하는 걸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냥 나 혼자 그냥 괜히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안에, 바로 당신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 조그만 소리로 불러보십시오. 성령님, 정말 제 안에 계십니까? 라고 불러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다 같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25절에 모든 사람들이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삽니다. 그 말은 여기서 25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에 물들어서 그것이 가장 빛나는 것이라고 믿고 쫓고,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것만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삽니다. 이것이 육으로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양심과 윤리와 철학으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자로 설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너무 간단해서 그것을 따를 때 계속 내 육의 욕심을 계속해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성령이 내 안에서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양심과 내 선함에 의지해서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서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에 의지하는 모든 마음과 모든 우상 숭배를 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오로지 두려움에 굴복하는 패배자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정말 알기 어렵고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마음을 100% 조절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아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 굳어지고 단단한 마음,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자신의 윤리와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선함을 믿고 싶어하는 그 마음,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좀 더 노력해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구원했는데 양심 있으면 좀 다르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어야지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너의 육신에서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내가 다 제거할 거니까 나를 믿고 맡기고 성령께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냥 광야를 돌다가 죽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굳은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간절히 명령하셨고,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승리자로 당당히 가나안에 들어가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막 갈등 가운데 서로의 굳은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큰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그래서 계속 오히려 믿는 가정 안에 어떤 더 슬픈 소식이 들립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저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좀 말을 듣고 교회 열심히 다닐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싸우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마음이 굳은 마음입니다. 먼저 그 굳은 마음을 들고 성령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 성령님, 저희 이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주세요.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하겠으니 주여, 성령이시여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우리가 육신을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볼 때까지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것이 저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성령님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 없이 우리는 절대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기쁨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치유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굳은 마음이 되어야만 말씀만이 내 생명이구나, 내 발의 길이요 등이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오면서 말씀을 목숨처럼 잡고 행하게 되는 자로 온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더욱더 순종하며 더욱더 믿음이 커지는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깨달아 알고 누리며 매일매일 그 기쁨과 자유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각자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돛닦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와 모든 고집과 아집과 심지어는 그 종교적인 고집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여, 성령이시여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새 영을,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령님 깨달아 알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세 번째 방법은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따라요. 그래서 책을 보든 뭐 TV 강연을 보든 뭐 유튜브에서 유명한 강연을 보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어떤 지침을 삼으려고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면 뭐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내 인생의 목표는 이거야. 뭐 이런 것을 세우는 이유가, 사람은 무언가의 지침을 갖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창조됐는데, 그것을 모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닌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인생은 점점 괴롭고 슬프고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죄인이라는, 그리고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마음이 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왜 말씀을 볼 때 나는 더 찔림만 되고 그냥 죄책감만 커지지? 아, 괴롭고 힘들다라는 생각에 더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보다 성령의 함께하심,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과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회개였죠. 왜 성령을 받지 못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규범과 모든 생각들이 다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속여서 계속해서 육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못하는 삶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육체의 소욕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합니다. 아, 저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요즘 뭐 유행하는 그 MBTI처럼 저는 이런 성격이라서요. 저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원래 화가 많아가지고요. 저는 그래도 개 중에 정말 화가 없는 사람, 예수님 믿고 저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쭉 살려고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저는 늘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저는 원래 좀 재미도 없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저에게 별로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고 가까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저는 좀 힘들어요.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쭉 갈래요. 라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고 바로 당신을 속이는 거짓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계속 속여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함으로 부활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매일매일, 매 걸음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일매일 보던 가족이 너무나 달라진 것 같고, 나의 인생이 그냥 남들이 볼 때 겉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달라진 인생 같고, 모든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17절 말씀인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둘이 화목하도록 열심히 기도해요. 주님, 제 소욕 좀, 제가 뭐 이렇게 나쁜 걸 그냥, 저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 좀 제 삶에서 좀 이렇게 좀 치워주시든지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시든지 하면서 마치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적절한 선에서 화해를 해서 협상을 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주님은 뭐라냐면 그 둘은,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원수이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네가 정말 원하는 삶, 그곳으로 못 나가게 하니 나를 따라라. 나를 믿고 매 걸음 나를 신뢰하고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Одну важную вещь, которую вы должны радоваться и поблагодарить Бога. Если у вас есть этот конфликт, значит у вас есть Дух Святой. Если 여러분, конфликта нет, Духа 지금 Святого 믿음 нет. 생활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찔림이 되고 막 계속 뭔가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좋은 Это признак 당신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는 좋은 증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처럼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자꾸 부딪혀요. 아, 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의 소용은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 아, 주여, 제가 성령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결단하오니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한국의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그 운동을 하신대요. 예수 동행 운동. 우리 교회는 성령 동행 운동을 하는데 그게 아주 간단해요. 뭔지 아세요? 5분이나 10분마다 예수님 부른대요. 우리는 뭐 성령님 부르셔도 돼요. 근데 그게 어렵겠어? 한번 해보세요. 5분에 한 번씩 내가 뭐 주여 뭐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살짝 자기만 들리게 성령님 아니면 예수님 이 부르는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완전한 힘을 주셔서 당신이 승리하는 삶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과 새롭게 시작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과 새롭게 시작합니다. 눈을 뜨실 때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잘 따라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여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능력과 그 승리의 십자가가 우뚝 서는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